말씀 15장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물었는데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같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그 신앙의 시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라는 것은 사해 북부의 4개 왕국과 맞서는 그런 사해 대전인 거죠. 사해 남쪽에 있었던 5개 왕국과의 그 싸움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소돔에서 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그 롯을 구출해 온 그 큰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환상 중에 왔다는 것, 환상으로 오셨던, 묵시로 오셨던, 비전으로 오셨던 다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것을 환상처럼 경험하게도 되고 꿈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비전으로 또는 묵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르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 있는 우리의 작은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우와 이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현실에 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한 부족장이고 불과 수백 명의 사람을 이끄는 그런 가부장에 지나지 않는 거죠. 소돔왕한테 큰 소리를 꽝 치고 그 다음에 엘람왕을 물리쳤는데 근데 엘람왕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소돔왕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왔겠죠. 하나님에게 충만할 때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현실에 들어서 눈을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내일 일어나서 오늘 수요 집회를 하면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항상 사람들이 가장 적어요. 목요일 새벽 기도에 사실 와야 은혜가 있고 수요일의 은혜가 토요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건데 저녁에 늦게 가셔서 피곤한 거죠. 늦잠을 자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 삶의 일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다시 염려가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주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삶을 지키는 자가 나라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직 주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14장에 나왔던 소돔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 나는 취하지 않아. 이렇게 멋있게 말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와서 그래 너의 말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 돼서 너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뭘 주게?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야 아들아 반갑다 이러는데 아버지 뭘 주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러나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찾아온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겠죠. 늘 하나님께 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 제게 이게 필요한데 물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의 이 많은 간구를 혹시 하나님이 잊으셨을까봐 혹시 헤아리지 못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내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하고 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무슨 매너가 좋고 의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늘 찾아오고 만나시는 분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 정직한 자, 주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자와 겸손한 자라는 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늘 기억하셔야 되는 정직함과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삶을 완전히 우겨 싸서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서 모세같이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40년 동안 처갓집 양만 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너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겸손하지 않은 자는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정직하지 않은 자는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 있는 자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늘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한번 돌렸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좀 항의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아들 주겠다 그러더니 결국 아들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기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내 상속자가 돼야 될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다메섹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신다 그러더니 결국 안 주셨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쉽게 얻는 자식을 줄줄이 낳아서 10대 명씩 낳던 10세 때 초반부터 애를 낳아서 20대 후반이면 벌써 한 12은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100세가 다 돼가지고 자식을 낳을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지금 상속자를 그 종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노인이 됐는데 주님은 아직도 기적을 믿어라. 너에게 줄 자식이 있다. 나를 믿고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줄게. 내가 몬트레에 너에게 집을 줄게. 몬트레에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 집 가지고 살고 은행에서 빚 얻어서 다 집 사는데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기적적으로 너에게 집을 얻게 해줄 거야. 한번 믿고 기다려봐. 나이가 90이 됐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이제 집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집 필요 이제 와서 뭐 집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집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걸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진짜 멋진 집을 네가 꿈꿔야 돼. 이게 뭔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돼. 주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될 것을 귀한 자식을 주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불임 부부가 많죠. 16년을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다 안 그래도 귀한데 금지에 오기야 귀한데 교회에서 다 그 애가 너무 귀한 거죠. 아무도 애들이 걔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애들이 있으면 그 엄마 아빠들이 야 걔는 건드리면 안 돼. 걔 이름이 노아였는데 노아는 귀한 아들이야.
귀한 아들이 절대 계몸에 손대면 안 돼. 놀 때 조심해. 노아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노아는 귀한 자식으로 자랐는데 동생이 줄줄이 태어나가지고 그 귀한 게 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믿음을 주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하는 거죠. 주님은 한테 아마 약속을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축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서원하고 약속하셨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이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1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어떻게든 좋게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적인 아이를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물론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나오고 바울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 도전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했는데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진짜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자신의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 무엇이든 상관없죠. 나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고 싶어하는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의 때를 보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가는 그 일의 비밀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보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일이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죠. 영으로. 이것이 주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400년 동안 너희가 내 자손을 괴롭히는데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4대 만이라 그러면은 요셉인데 뒤에 앞에 나오는 400년은 뭐냐? 그럼 그때 한 데는 혹시 100년이 아니었냐?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근데 이렇게 성경에 악의가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악의가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의가 이것도 맞추려고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었던 중심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아만이라는 말인데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트러스트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죠. 그 사람은 서구 문명의 위대한 유산, 그건 기독교 문명의 유산인데 그것을 트러스트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융제도를 만들고 주식제도를 만들고 채권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모두 트러스트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다른 문명은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기독교가 남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옷 같은 거죠. 주님의 의가, 오직 의로움은 주님 안에만 있는데 주님이 그 의로움의 옷을 이 아브라함에게 덧입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의로운 자로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그 근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원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믿어 하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또 한 번 믿고 주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 삶에 한 발을 내디뎌서 더 믿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살아오시면서 그런 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와이프를 모르죠. 10년을 살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60년을 살아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어떻게 저런 면이 있나 이러고. 그게 부부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더 깊이 신뢰하고 믿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아는 그 신뢰처럼 하나님이 늘 부부관계로, 오늘 새벽 말씀에 나눴던 부부관계, 어릴 때 만났던 그 부부의 관계를 너희가 깼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부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놓치지 않는, 늘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시고 너희에겐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항상 주님은 땅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똑같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파동의 에너지라는 거죠. 파동이 똑같은 에너지예요. 입자로 있는 건 하나님에게 관찰됐기 뿐이지 세상의 바다나 돌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유한 파동의 진동수를 가지는 거죠.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공명이 모이면, 그 에너지의 파장이 커지면 큰 생명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 힘은 본질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도 진실하게 삶을 깊이 파고들어서 삶의 진실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청량리에서 한약재상을 하는데 장사가 자기 적성에 맞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들한테 몇 분에게 선물을 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의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우리 목사한테 장사하는 신을 책으로 선물을 줬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 깊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대하고, 그분의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사의 비밀은 접객에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로케이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점을 하는데, 주점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평생에 젊은 여자와 수다 떠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점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본인이 행복하고 기쁜데, 그런데 일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자기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그 가게에 또 일하러 찾아오는 거죠. 그 마음을 아니까 또 그걸 도와주고, 그런 삶의 진실한 고백이 함께하는 겁니다. 진실한 삶의, 자기의 진실한 의식이라는 것을 덮어 써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늘 결이 어긋나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이거고, 뭐 이런 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부모가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의사를 하는데 재미가 없고 힘든 거죠. 그런 분이 의사로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의 역사의 비밀인 거죠. 땅이 있어야 생명의 그 차지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축복의 도구고 하나님이 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 얘기만 하고 땅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땅은 잊은 거죠. 이미 가진 게 많고 목축을 하고 양을 하니까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초장에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주님은 너에게 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의 의미를, 땅을 찾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땅을 차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 근대 역사의 위대함은 소유권 절대를 문서로 기초한 데 있다고 그러죠. 옛날엔 니께 없는 거 힘있는 사람이 막 뺏는 겁니다. 우리 고려시대에 이럴 때 모든 사람에게 땅을 균등하게 경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줬는데 세금을 거두라고 이 관리를 파견하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가 지나가니까 처음에 세금을 걷다가 받아가는 사람이 고마워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고 그러고 적게 가져왔다고 막 곤장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새 다 관리게 되는 거죠. 자기 땅으로 주어져도 그걸 자기 땅으로 지키고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걸 내 이름으로 했다고 내게 됩니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는, 주님이 나의 땅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찾고 거기에 주인이 될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닌 거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은 이민자지만 미국 사회는 주인이 없는 땅이고 너희를 주님이 주인으로 불렀다, 그걸 명심하라고. 너희가 책임지고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미국 땅에 얹혀서 살고 미국 땅에 와서 잘 사니까 좋고 한국보다 미국에 와서 더 잘 됐으니까 좋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니까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너의 땅이 있어야 된다는,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것이 생각이 난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는다 그러고 믿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표적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좋았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황당할 수도 있죠. 믿음을 보고 그리고 그걸 너의 의로 삼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 받았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확신하고, 주님이 또 말씀 안 하시고 또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표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이 뜻밖의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함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질문이에요.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막 해도 주님이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으세요.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주님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면 주님이 답을 하시는데, 너무 질문이 좋았다, 질문이 기가 막혔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답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주님께 이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부터 놀라운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이 됐다는 건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소들을 10년 넘게 비육으로 이렇게, 비육으로 일찍 잡지만 젖소 같은 건 15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닌 거죠. 3년이면 아주 성숙한 소입니다. 1년 안 되면 다 잡아먹고 이러는데, 성숙함을 상징하는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생명의 근원인 그 제사 때 쓰는 그것을 가져다가 언약의 도구로 삼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갈아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와 고통을 무릅쓰고서 이것을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둘 사이에 하는 이 소아시아에 널리 퍼진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둘로 쪼개는데, 다 쪼갰는데 10절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왜 안 쪼갰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고 뭐 성령의 상징이라서 안 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는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새를 딱 두 개로 쪼갤 수 있을까요? 비둘기를? 그 시절에 지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고 같이 놓는 거죠.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모든 것의 증인을 삼는 거죠. 증거물로. 그래서 그걸 세워서 언약의 두 당사자가 되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맺는데, 요즘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아와라, 내가 사인해 줄게, 이런 거죠. 요즘으로 하면. 그러니까 가서 진짜 공증을 받아온 거예요. 공증을 받아와서 변호사가 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로 태워서 사인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구하고 인간이 구한다고 해서 이걸 들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잠깐 살다가 죽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의미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그 하나님의 횃불이 17절에 가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신기한 건 둘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물론 지키라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유다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고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늘 이 언약을 기억하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는.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선교 캠프를 갔다가 거기에 미국 YM에 선교사분이 오셨어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굉장한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선교사에서 주 강사로 왔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빨리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또 찬양을 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면 이제 그만해야 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령을 막 업시키고 엑스타시를 빠지려고 그러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또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영감이 있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이 파리에 있는 그 근교에 있는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노방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려고 나갔는데 방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집시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술 파는 사람이 와서 막 술을 끼얹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근데 그 술을 끼얹었는데 맥주인데 막 그 찌릉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왜 이럴까? 그리고 막 분위기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게 집회가 될까? 막 이런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비둘기가 날아들고 평화가 임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시들이 다 와서 앞에 조용히 앉아서 다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침에 술 뿌리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할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앞에 줄을 꽉, 수백 명의 앞을 한 200명의 앞을 막았었어요. 그 뒤에 서서 보니까 한 5시간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저는 또 그렇게 음식점도 그렇고 줄 서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러면 옆 가게 가서 먹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러고 뒤돌아 나가는데 갑자기 너 거기 쓰라고 거기서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오라고. 제가 교회에서 처음 나누는 간증입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를 나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향이 확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 향기가 난다더니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에 집회할 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이 오늘 기름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새겨듣지 않았는데 기름을 머리에 붓고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거죠. 굉장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울리는 걸 경험했죠. 진짜 이게 막 심장이 떨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렸죠. 근데 마음속에 이제 이걸 끝나고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막 기대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삶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되는 일이 없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주가 임한 것처럼 삶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축복인가? 정말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건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보고 세상에 경험하는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 내 성취 이런 것이 깔려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고 실제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 속에 영을 담고 있는데 육으로도 못 살고 영으로도 못 살고 영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육으로 살아보니까 그걸로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거 갖고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영적인 게 채워져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라프라고 하는 보석회사가 있는데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명한 보석회사입니다. 보석 가게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만드는데 그 보석이 한국에 지점을 열었다. 세계에 지점이 4개밖에 없는데 서울에 있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보석 가게에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 보석 가게에서 제일 싸구려 보석 반지를 하나 사면 20억 정도 한대요. 20 밀리언.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로 사면 20 밀리언 200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게를 문을 열고 운영이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중동의 부자고 돈이 하늘에서 뭐 쏟아져 내리고 감당할 수 없더라도 200억 주고 보석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돈이 썩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돈이 꽤 많은데 그게 귀하고 좋으니까 사는 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살까요? 그게 귀하고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누가 그걸 저한테 선물 주면 저는 어떨까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뭐 코스코에서 고기나 좀 사다 주든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선물 받은 걸 팔 수도 없고 누구 주기도 뭐하고 금골 하나 사야 되나 보험을 들어야 되나 큰 염려와 근심의 그 덩어리가 되겠죠. 그것을 귀하게 보는 자들은 자신의 귀한 것을 바꿔서 그것을 사는 거죠. 자신의 땀과 눈물과 인생이 녹아든 자신의 재산을 놓고서 그 돌덩어리, 그 돌 조그만 거 깎은 거 그걸 귀하다고 자기의 삶을 놓고 그걸 얻는 겁니다. 자신이 삶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가 진짠가 하는 것이 삶의 질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한다는 건 의식이 잦아들었다는 얘기죠. 내 의식이 깨어있고 내 생각이 활발할 때는 그럴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잠잠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깨어지기 전에, 세상을 만나서 염려가 생겨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큰 흑암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고난일 수도 있고 세상의 빛이 잦아든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그 빈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정말 계셨구나,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87이 되셨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년에도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신년 음악회도 나가고, 그런데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생을 살았는데 교회를 모르고 살았다니. 왜 교회를 몰랐을까?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각박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서 뭘 얻으니까, 세상에서 주는 돈을 얻으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 쥐꼬리만한 걸 주고서 삶을 막 뒤로 흔들고 막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성전을 공사하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서 성전을 열심히, 메이슨이라고 그러죠. 메이슨들이 열심히 돌을 깨가지고 목수들이 돌을 깨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최고의 메이슨이라고, 나는 여기 장인 중에 장인이고 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나는 돌을 가는 거에서 나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깨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배운 대로 열심히 돌을 깨면서 오늘도 돌을 깨고 또 돌을 깨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돌을 깎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최고의 예술가인데 단순히 돌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술품이라고, 나의 삶과 나의 땀이 녹아든 멋진 예술품을 내가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의 집을 내 손으로 짓고 그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깎고 있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사람이나 장인이나 예술가나 신앙인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깎고 급료를 받고 먹고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삶의 일과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나고 어렵게 귀하게 만나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체되고 더뎌지면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완전한 영인, 육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천사들, 천국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고양되고 높은 영의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낮고 부족한 육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육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렵게 찾고 만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지난한 길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믿음으로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쌓고 무릎 꿇고 주님에게 기도드리는 것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시며 방편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을